하나님 말씀 잠언 8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918페이지 잠언 8장 1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니라. 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8장 말씀은 지혜에 대한 말씀, 명철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를 의인화해서 직접 이야기하는 형태의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는 지난 또 한 2장, 3장에 걸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특별히 음행과 또 악한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잘 묵상하고 우리를 경계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도 있지만 우리를 살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4절에 보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혜가 소리를 높여 부르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성경 5절에 나와 있죠.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정말 그 지혜를 통해서 명철에 이르게 되고 또 그들의 마음이 어두운 데 머물지 아니하고 밝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외치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명철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명철함, 곧 마음이 밝아지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 정말 자신을 알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 지혜로움을 알 수 있는 명철함, 그리고 그 마음의 밝은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얻는 지혜도 있고, 또 세상을 살다 보면 꼭 내가 가진 것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의 삶과 또 그들이 남긴 글과 또 그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유일하게 그 지식을 오랫동안 전수하고
또 축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과 같은 문명을 이룬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지혜는 한계가 있죠. 진정한 지혜, 진정한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데서 끝이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여러분, 명철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명철, 이 세상의 참된 지혜는 다른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가 가졌던 모든 지식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살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지식과 명철함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발견하고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된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가운데 자랑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예레미야 9장 그 앞선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지혜도 또 정말 용맹함도 또 부함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악한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그리고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명철이요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명철과 지혜는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그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6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철함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것을 말하고 쫓고 행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함이, 또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그리고 악을 멀리하고 그 의로움을 쫓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조금의 악함이나 죄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살아가고 그분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를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지혜를 은혜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도 깨닫지 못하지만 알기를 원했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장차 우리의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 알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를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찾고 구할 수 있지만 첫 번째 걸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위해서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지혜와 악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참된 길로 이끌어가는 자를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데 지혜로운 것, 그것은 많은 사람을 사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도 보세요.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반대로 정말 참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은요, 악을 미워하는데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 있는 자는 여러분 무엇인가를 더 가진 인생이 아니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악한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참된 복이란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진리가 무엇인지,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거든 여러분, 악한 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어려운 것을 자꾸 물어봅니다. 왜 이것을 해야 합니까? 특히 우리 아이들 그러죠. 우리가 자, 이걸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주면 그 나이대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하면 예 하고 듣던 애들이 어느 순간부터 모든 일에 질문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필요하죠. 그리고 그때는 부모가 좋은 또 교훈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잠언처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인생을 살면서 딱 부러지게 정말 우리가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무엇인가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무엇이 맞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또 하나의 지혜가 뭐냐? 그와 반대되는 개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여러분 분명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더 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정직을 말하고 내가 의로움을 쫓고, 여러분 이거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선한 것인지 우리 인생에 정답처럼 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움이 어떤 건지 좀 애매하거든.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늘 경계하고, 선한 것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 사람들에게 눈물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로부터 내 발걸음을 나아가지 않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그래도 여러분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은 솔로몬처럼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도 무엇이에요? 허무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무엇인가 큰 일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하나 자신을 지켜나가다 보면,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분명한 가운데 거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큰 일도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주를 위해 뭔가 큰 일을 하고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을까, 여러분 그 소망이 있거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미워하는 말, 또 정말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속이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엇일까 감추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정말 악한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 그것들을 미워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무엇인가 수학 공식처럼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단순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아는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내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가진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명철이 특별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왕들이에요. 방백들이에요. 재상과 정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에요. 왜요? 그들은 나라와 백성을 치리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공의를 세워야 돼요. 또 모든 재판을 판결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더구나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책임을 지고 있고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일수록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어리석음을 쫓아 행동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라는 것은, 그 해악이라는 것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전쟁을 보십시오. 그 지도자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합니까? 그 몇 사람의 결정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기로 위해서 지혜롭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공의를 따라 정말 그들이 판결하고 또 그들의 모든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판결할 수 있도록, 내가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또 미워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라 그 말입니다. 듣는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내 가정을 세워가고 내 직장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전도서 7장 12절에 보면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성경에 보니까 지혜는요, 많은 부귀도 줍니다. 재물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그 재물과 돈에 가지고 있는 유익함을 뛰어넘어요. 그건 뭐냐면 돈과 재물처럼 언젠가 소유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지혜로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지혜는 그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선한 것을 따르고 악한 것을 미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리함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정말 살리는 우리의 기도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를 향한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지혜 없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분복과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